할렐루야. 오늘은 초간단 신약 개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복음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면서 어떤 미래 성약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전체 신약 개론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네 가지 부분에서 살펴보면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복음서는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제자가 주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복음서로 편찬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달리해서 사복음서로 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한 자연의 만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면서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리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내가 맡은 어떤 분야에서 세상을 능히 가르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 제자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닦는 게 닦아주셨다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발을 씻겨드린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까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모든 사람이 주님처럼 대접할 때 참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주님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건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다 나옵니다. 미래의 성약까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를 의미하고요. 그 택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을 인자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선지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인자라고 하셨고요. 또한 재림의 주를 인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재림의 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다 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인자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을 결국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자의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사실은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거짓과 위선으로 행동했을 때 어때요? 누군가로부터 진실과 사랑과 능력 속에서 말을 전해준다면 그 안에서 내가 순복하고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인자를 선포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서의 마지막은 요한복음이 하나님 자신으로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현실화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물의 피로써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던 구약의 시대와는 달리 이젠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온전한 죄를 살 수 있는 대속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땐 모든 신앙의 본, 말씀의 본, 능력의 본, 모든 창조의 본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신앙의 참된 본의 모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의 형성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계신 그런 실체로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에게 참된 교회와 지상천국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지상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실체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 또한 어떻게 말씀이 내면화돼서 하나님의 실체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루어나가는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인생입니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성취하는 능력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오신, 종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하나님 자신으로 오신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로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육적인 제자가 영적인 제자로 변해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제자로 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 역사서 사도행전의 내용의 전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육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육적인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어때요? 다들 도망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령을 받지 못한 육적인 제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제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며칠 먼 날 후에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서 120 문도에게 나타날 수 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육적인 제자가 영적인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과 권세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인 제자에서 영적으로 제자로 이루어진 사역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영적인 제자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3,000명에서 5,000명을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러한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고요, 고통받는 그 병자들을 기적과 이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요, 후반부부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과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서가 나오는데요.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유다서까지 총 21권의 내용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그 내용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서신서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리와 신학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모든 서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오늘날에 봤을 때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가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문제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율법과 복음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정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이 무엇이냐? 이게 정립이 안 됐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또 성령을 받은 건 어떻게 하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와 신학의 문제인데요. 교리 신학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주로 이신득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내용들에서는 그리스도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또한 예정론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야고보서는 이론 신학과 실천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서신서에서 목회 서신이 있는데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해서 말씀해 주는데 오늘날의 교회 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리와 신학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세 번째는 종말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히브리서도 말세 종말과 말세 믿음으로 말세의 그 완성되는 모습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요. 유다서와 계시록이 전부 말세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완성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말씀하는 것이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교리와 신학의 문제, 말세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나타낸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언서이면서 성약서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밤못 섬에서 쓴 것이죠. 재림주의 환상과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보통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재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살짝 깊이 들어간다면 첫 번째는 재림의 환상과 음성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1장 1절, 2절에 요한이 보고 본 것을 증거하라고 나와 있고요.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것을 증거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8절이 전체의 내용의 아주 중심이면서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어. 앞으로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내용이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본질이고 중심이고 모든 궁극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 전능자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건데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네가 본 것을, 아시아 7교회에 본 것을 네가 선포하라 이렇게 내와가지고 말씀이 나오죠. 이 7교회 신앙의 문제를 나타내는데 5교회는 회개하라 말씀만 나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선포하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두 군데 잘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서 끝까지 그 면류관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시아 7교회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미래에 전 세계에 드러날 교회들의 모습의 모형들을 7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걸 내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면, 세 번째 내용은, 계시록의 세 번째 내용은 두 증인과 하나님의 인침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장에는 하늘의 보좌가 나오고요. 5장에는 임봉한 책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7장에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결론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면서 성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내용을 알면은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는 왕으로 종으로 인자로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보면서 현실에 적용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육적인 자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참된 전파자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서신서로서 교회의 문제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신학과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말세 성도를 내가 알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통해서 재림의 환상을 내가 보고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인치를 받았는가, 내가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가 체험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바램과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실제로 이루어드리면서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만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